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에 담긴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구약의 율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이것은 특별히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자유를 주신 후에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행할 길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냥 자유만 주다 보면, 법이 없이 자유가 있다 보면 그것이 방종에 흐르기 때문에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다시 노예처럼 묶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2절 말씀에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 종살이하던 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거부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신 십계명이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크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 3절에서 11절 말씀, 또 사람에 대한 계명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구분이 되는데요.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이렇게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지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요, 또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풀려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그것이 풀리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먼저, 또 내 믿음을 먼저 회복한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1계명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요즘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아무거나 믿으면 되고, 산으로 정상을 올라가는데 여기저기 올라가면 되는 거지, 꼭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냐, 너희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타종교는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막 풀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과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흔들리고 뭐 불교에도 뭐 다른 데도 뭐 구원이 있을 수 있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가지고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표현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행함과 표현이 따라야 되는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사랑이 되죠. 우리의 마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사랑. 예,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또 연인들 간의 사랑은 표현이 돼야죠. 표현이 될 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간음은 하나님 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10번째 계명은 구체적인 행동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마음의 생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요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요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탐심이고요. 이 십계명 안에 흐르는 모든 죄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흐르는 죄의 근원이 바로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탐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기본이 바로 뭐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십계명을 관통하고 있는 철학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충동하는 것이 바로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탐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없애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수어야 할 우상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욕이고 내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재물이, 물질이 곧 우상 숭배, 우상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듯 재물을 섬기듯 둘 중에 하나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실제로 섬기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자신의 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어느 신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는 신이 정말 신이지 꼭 뭐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탐심인데요. 실제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탐심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물건을 갖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보고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탐심이고요. 또 먹고 살 것이 풍부한데도 더 물질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탐심도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 수준의 탐심은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도 버릴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을 바로 우상 숭배의 수준의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은 결국에 우상 숭배 수준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량한 물건을 만들어서 속여서 판매한다든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약속을 헌식작처럼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좋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거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 영혼에게는 참으로 손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과 나의 복과 또 나의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축복받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도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서로 혼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 신상이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섬길 수 있다.
하나님조차도 그것이라면 할 수 있고, 또 다른 신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그것으로 내가 갈아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 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타락한 원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하고 구제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고자 함인가, 아니면 나의 축복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것인가, 나의 축복, 나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끔찍히 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또 우리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생각하면 좀 한 달이 건너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모두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온통 우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과 기쁨이 먼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먼저라고 하는,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 자녀가 최고고 하나님은 아마 세 번째, 네 번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또 내 인생을 나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관, 예수 믿기 전에 인생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성공의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우상으로 아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십계명에서 주시는 우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뭐 이거 지키고 이거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버려야 할 내 안에 탐심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